세 번째 시간은 김명겸 요한 신부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본 피조물의 노래의 용서 이해라는 제목의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명겸 신부님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오스트리아 그라스 대학교에서 성서신학 석사학위를, 가톨릭대학교에서 성서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성서신학을 기반으로 하여 프란치스칸 영성 주제들을 고찰하는 학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형제들이 미리미리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 김명겸 형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성격상 앉아서 얘기를 잘 못해서 서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 종일 태양의 노래, 태양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부터 이야기 들으셨지만 태양의 찬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조물 노래, 그리고 두 번째 용서, 그다음에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작성된 것이 한꺼번에 다 작성되지 않고 단계 작성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그래서 이제 피조물의 노래 부분이 1224년에서 25년 요 사이에 작성이 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이제 800주년, 그렇게 해서 이제 800주년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요. 지금 그 다음에 용서 부분은 1225년 이제 말쯤에 작성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죽음 부분은 그 다음에 작성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자료를 조금 보시면요. 65쪽에 이제 본문 번역과 구조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5절이라고 C하고 5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끝에 보시면은 스텔레라는 단어가 있고요. 찾으셨죠? 그다음에 그 밑에 줄을 보시면은 벨레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로 끝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밑에 줄에 보시면 템포 해가지고 뭐로 끝나요? 오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스텐타멘토 해가지고 거기서도 오로 끝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E 같은 경우는 A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F 같은 경우는 또 E로 끝나고, 그다음에 G 같은 경우는 테라, 고베르나, 헤르파 이렇게 이제 R로 끝나는 모습을, A로 끝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H 10번에 가서 보시면은 끝에가 페르도나노라고 이제 O로 끝나고 있고요. 이제 그 밑에 줄에 가서 보시면 O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O로 끝나지 않고 E로 끝나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가서 또 보시면 빠체 해서 또 E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인코로나띠 해가지고 이 I로 끝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끝부분이 딱딱 들어맞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H에 와서 보시면은 딱딱 들어맞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G 단락하고 H 단락을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H 단락을 이제 구분하는 그 부분이 이제 H 단락이 시작하면서 용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문법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G 부분하고 H 부분이 구분이 되겠다라는 이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J에 가서 보시면은 무슨 모습이 보이시냐면 J12에서 이제 맨 끝에 가서 보시면 꼬르포날레라고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모르테라는 이제 단어가 있고요. 찾으셨죠? 이 모르테라는 단어가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 밑에 줄에 가서 보시면 구아이 아쿠엘로께 모라노 해주 거기 또 모라노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줄 밑 끝에 가서 보시면 모르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G 단락하고 그다음에 H 단락이
크게 이제 구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H 단락하고 뭐예요? J 단락에 구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태양의 노래가 몇 개로요?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또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태양의 노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프란치스코가 성경과 전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레만이라는 카푸친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그 프란치스코 글에 대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요 태양의 노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성경과 전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단어 라틴어로 이제 페르라는 단어인데요. 페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고요. 이제 그 단어가 미사 통상문, 미사 경본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있는 내용이죠. 그거를 따와서 지금 여기다 집어 넣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 통하여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예요? 용서라는 주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통하여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가 같이 나타나는 성경의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를 우선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찾게 된 구절은 콜로사이서예요. 근데 콜로사이서에서는 이제 용서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화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콜로새서 1장 15절부터 부분인데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라는 구절로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중재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는 중재성이 나타나고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콜로사이서에서 같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모상, 맞이라는 등등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 우위성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콜로사이서가 지금 요 단락을 크게 나누면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 단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창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18절 후반부에 가서는 그리하여 18절 읽어드리면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십니다. 여기서도 으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우월성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20절 끝에 가서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주와 하느님, 성부 하느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우위성, 우월성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질문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로사이서에 나온 거는 이제 화해였다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제 용서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요. 지금 바오로 서간에서 나타났을 때 지금 콜로사이서에 나타난 표현은 하느님과의 화해, 그러니까 하느님과 피조물, 우주 전체, 우주 만물과의 화해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가서 봤을 때 바오로 사도는 사람들과의 화해, 사람들과의 용서에 있어서는 다른 그리스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단어하고 그 용서라는 의미하고 조금은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 접었습니다. 성경과 전례의 공통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프란치스코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과연 어디에서 가져왔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과 전례의 공통점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이야기할까요? 가장 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기도에 용서라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구절, 주님의 기도라는 거 성경에 있는 건 아시죠, 그죠? 마테오 복음하고 그다음에 루카 복음에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례에서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전례에서 사용하는 주님의 기도는 마테오 복음 버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프란치스코가 주님의 기도 풀이라고 글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요. 그 글에서도 프란치스코는 루카 복음 버전을 인용하지 않고 마테오 복음 버전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주님의 기도인데요. 마테오 복음에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파테르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모르셔도 돼요. 파테르 이제 시작하면서 뭐예요?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는데 마테오 복음에서 6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주님의 기도에 나타난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마테오 복음 6장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아버지?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오전 시간에 들으셨지만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라는 거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 무엇이든지 우리가 청하는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누구 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 주님의 기도는 이 단어로 이 구절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계속 보실 수 있는 거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하느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라는 거. 하느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존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거룩함이 드러난다라는 거. 하느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느님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언제 이루어져요? 종말에 완성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가 왔을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종말의 상황이 됐을 때 그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신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줄은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의 모습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줄로 가셔서 보시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종말에 이루어질 그것이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 청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같이 봤을 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마테오복음하고 어디요? 루카복음 이제 두 군데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테오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지금 루카복음보다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첫 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 우리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하느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느님은 조건 없이 주시는 하느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조건을 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밑에 와서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맞아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출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조건 없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주석학자들이 설명하는 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느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용서를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느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느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를 해 주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 무조건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주시는 거는 주시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설명을 빼먹고 왔는데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신약 성경 안에서 용서에 대한 단어를 이제 전부 다 찾게 됐고요. 전부 다 찾게 된 그 결과가 그 각주 보시면은 73쪽에 각주 29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각주 29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디미토, 그다음에 레미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번역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작성이 됐고 이게 나중에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됐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란치스코가 주님의 기도 풀이를 쓸 때도 분명히 라틴어 버전을 갖고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각주 29번에서 보시면 무엇을 보실 수 있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 마르코복음 2장 5절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단락에 보시면
마테오복음 9장 2절, 루카 5장 20절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그 단락이 무엇이냐면요. 왼쪽 단락에서 마르코복음 2장 5절 해서 그 밑에 줄에 마르코복음 2장 7절, 이제 그 밑에 또 보시면은 마르코복음 2장 9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이제 공간복음,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이 세 군데 전부 다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이거를 디미토로 번역하고 어디에서는 레미토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았을 때 어느 복음이 디미토라는 단어로 더 번역을 하고 어느 복음이 레미토로 더 번역을 했느냐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공관복음 안에서는 이 두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디미토하고 레미토가 의미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 여기 제가 또 적어드렸는데요. 사도행전이라든지 아니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용서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타나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특정 그 요한계문어는 레미토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야고보서 같은 어떤 특정 단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어도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이 두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테오복음 버전을 마테오복음에서 주님의 기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또 접근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찾다 보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을 보게 됐습니다. 왜 요한복음이냐? 프란치스칸 영성의 바탕에 요한복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란치스칸 영성 바탕에 요한복음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기 스위스 학자 두레라는 학자가 이제 그 글을 하나 쓰게 됐는데요. 프란치스코가 글을 쓰면서 성경을 인용한 어떤 부분을 인용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찾아봤던 연구했던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은 뭘까요? 요한복음 아니고요. 아쉽게도 마테오복음이 가장 많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마테오복음이 가장 많았느냐? 마테오복음 중세 때,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까지만 해도 마테오복음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사제들도 마테오복음을 가장 많이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과 전례의 영향을 받았는데 성경을 직접 읽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례 때 들은 거, 강론 때 들은 것이 이제 더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테오복음 내용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마테오복음 가장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마테오복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루카복음이나 마르코복음, 공관복음일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테오복음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거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프란치스코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용서라는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단 한 군데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여기가 이제 요 단락의 전반부인데요. 시작을 하면서 이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되는 거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평화, 기쁨,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다른 복음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요 단락에서 첫 번째 부분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기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또 인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평화하고 또 뭐가 연결이 돼요? 제자들 파견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파견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파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파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신다라는 것은 1차적인 관점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파견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파견하셨다고 이야기되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파견된 거는 이 예수님께서 파견되신 그 파견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사도들 파견된 자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파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물론 이제 17장에서 파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순간 이루어지진 않고요. 제자들이 파견되는 것은 지금 20장 부활하신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견의 개념은 예수님의 파견을 이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파견과 연결된 게 용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가 같이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파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용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성령을 받아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봤을까요?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시면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창조의 모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힘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17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의 파견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의 파견을 이야기하시는데 파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파견과 연결된 것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 성화된다라는 거, 이 성화된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령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는 제자들이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하느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거기 이제 20장에 나타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이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문법적으로 봤을 때 수동태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동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제자들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나 요한복음에서 성경 안에서 수동태가 사용된 거는 하느님이 주어인 경우가 대부분 나타납니다. 용서해 주시는 주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가 파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용서할 때 그들의 활동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징인 예수가 드러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마테오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바라봤던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출발점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작업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용서를 잘 받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님께 받은 그 용서를 내가 사람들한테 전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한다면 출발점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의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이 용서라는 거, 결국에는 남을 용서한다라고 접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디에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먼저 그 관계를 더 잘 맺어야겠다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의 용서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 관계성 안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를 30분 만에 맞춰주셨고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논평자가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라고 미리미리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의 논평자는 광주가톨릭대학교의 김영남 가브리엘 신부님입니다. 김영남 신부님은 2006년 서품을 받으셨고 교황청립 성서대학교에서 성서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광주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 미리 앉으셨군요. 예. 신부님 논평 듣도록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영남이라는 이름은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남이라는 사람 온다니까 저 말고 의정부교 신부님 기대하시고 계셨을 분도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오늘 아침에 올라왔고요. 예, 현재 광주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조물의 노래, 그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한 논평 제가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의 노래는 창조주 하느님을 향한 피조물 인간의 찬미가이자 기도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품게 된다. 본 논문은 피조물의 노래에 등장하는 용서의 성서신학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기도문이 지닌 풍요로움을 밝힌다. 논평은 논문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논문에 대한 평가와 보완에 대한 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의를 위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1. 논문 분석.
논문의 요점은 용서가 지닌 역동성이다. 용서의 출발점은 용서를 청하거나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 있다. 아버지의 자비를 체험한 자는 또 다른 나인 이웃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그분께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용서 구절 중에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는 인간의 행위이기에 앞서 하느님의 자비,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확장된 것이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이며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 사업을 이어가는 행위다. 요컨대 용서는 관계적이며 종말론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표자 이하 저자는 논문을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첫 번째 부분, 용서 구절 구분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용서 구절이 피조물의 노래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밝힌다. 용서 구절은 당시 사이가 좋지 않던 아시시 시장과 관할 교회의 주교를 중지하기 위해 이미 작성된 피조물 구절에 덧붙여진 것으로 문학적 장치, 가령 가궁과 반복 어구의 여부를 통해서도 그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논증에 앞서 연구 대상으로서 용서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 용서 구절의 내용은 논문의 핵심으로 신약 성경의 세 구절, 골로새서, 마테오복음, 요한복음을 분석함으로써 프란치스코의 용서 개념에 접근한다. 먼저 중재와 화해가 연결되어 등장하는 콜로새서의 그리스도 창가이다. 평소 미사 전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중재 사상에 익숙했던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는 이들로 대체하여 용서 구절을 작성한다. 용서하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찬미를 받으시는 것처럼 용서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앞으로 밝혀질 논점, 곧 용서하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예비한다. 반면 콜로새서의 화해 개념은 프란치스코의 용서와 무관하다. 왜냐하면 용서 구절은 반목하는 인간들의 화해를 해결하기 위해 첨가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창가에 등장하는 화해하다 단어 아포카탈라소는 인간 사이의 불화를 묘사하는 낱말 카탈라소와 다르고, 골로새서의 관점 또한 인간 사이가 아닌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 화해에 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의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다 단어 아페미와 해당 라틴어 번역어 디미토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마테오 복음서의 주님의 기도를 살펴봐야 한다. 프란치스코는 전례 가운데 바치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용서를 기억하며 관련 성경 구절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 신학적 지평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논문이 주님의 기도를 분석하며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주님의 기도는 마테오복음 5장 7장에 이르는 산상설교 가운데 위치하는데 특별히 의로움이라는 모티브와 연결된다. 곧 주님의 기도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주님의 기도 전반부의 세 개의 청원,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은 모두 하느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후반부 청원들, 양식, 용서, 유혹, 악의 종말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 두 강조점의 근거에 저자는 주님의 기도, 특별히 용서에 관한 청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청원이 종말론적 전망 안에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달리 표현하면 하느님에게 용서받기 위해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며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도 프란치스코 용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요한복음서는 성인이 선호하던 영성의 보고였기에 인간의 불화를 바라보며 용서에 관한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떠올렸을 수 있다. 물론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사용된 용서하다 단어 레미토는 피조물의 노래에서 사용된 단어 디미토와 다르다. 하지만 같은 출발어 아피에미에서 번역되었고
실제 4개의 복음서에서 두 단어가 특별히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기에 요한복음 말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논문은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풀이하며 다음 3가지를 부각한다. 첫째, 이 구절은 주님께서 제자들 믿는 모든 이를 파견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에게서 파견된 분으로서 영광스럽게 튀신 동시사건으로서의 순환, 죽음, 부활, 승천 후에 당신의 사람들을 파견하신다. 당신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수행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세상 종말까지 수행해야 할 임무란 죄의 용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사건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제 그 임무가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셋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한다. 성령의 수여는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 가운데 함께한다는 확증이다. 이상의 3가지 논거를 통해 저자는 용서가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용서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능해졌고 주님께서 성령을 수여하며 제자들을 파견함으로써 믿는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현실이며 세상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관계인 것이다. 이처럼 논문은 용서가 역동적인 것임을 주장한다. 프란치스코는 역사적 두 인물의 화해를 위해 용서 구조를 작성하였지만 그 의미는 두 개인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용서란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 이미 시작한 관계이며 당신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이들 안에서 끊임없이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종말론적 실제인 것이다. 이 논문 평가와 보완을 위한 제언. 논문은 피조물의 노래 속 용서 개념을 성서신학적으로 풀어낸다. 용서는 정리하기 쉽지 않은 주제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다양한 책에서 다수의 구조를 통해 그리고 다채로운 유의어, 가령 화해, 평화, 자비 등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선택된 대상을 분석하여 정리하는 데에는 면밀한 해석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필요한 성경 구절을 적절하게 선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독성 있게 잘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논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은 피조물의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아름다운 찬미가이자 하느님께 올리는 기도라는 사실이다. 찬미가 800주년을 맞는 올해 이 논문으로 인해 하느님 찬미의 노래를 보다 더 풍요롭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논문의 보다 높은 완성도를 위해 2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용서 구절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논문은 피조물의 노래에서 용서가 어떤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밝힌다. 하지만 퍼즐에 조각 하나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다. 논문을 읽으며 용서에 관한 성서신학적 메시지가 피조물 구절, 죽음 구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자의 설명을 기대했지만 찾아볼 수 없었다. 용서 구절은 분명 피조물의 노래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프란치스코는 다른 새로운 노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 노래 구절에 덧붙여 용서 구조를 작성하였다. 죽음 구조도 같은 방식으로 이후에 덧붙여졌다. 오늘날 피조물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도 찬가 전체를 낭송하지 용서 구절만 따로 읊지는 않는다. 논문은 프란치스코 영서 신학이 피조물의 노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콜로새서의 그리스도 찬가 분석 부분, 전치사 빼 통하여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설명이 첨가되었으면 좋겠다. 가령 저자는 그리스도 찬가에서 언급되는 창조를 세상 태초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바오로 사도에게 창조는 세상 태초의 사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한 하느님의 구원 사건,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할 수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 창가에서 창조 이후에 만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우주의 일치와 조화에 혼란이 생기고 틀어져 화해가 필요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창조를 세상 태초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창가에서 창조는 피조물 세계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만물이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속합니다. 라는 진술에 근거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창가에서 창조가 세상 태초의 사건을 가리키는 주석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창가에 화해하다 동사에 관한 저자의 주석에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저자는 이 단어가 불화와 연관된 용어 카탈라소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포카탈라소 동사도 분명 불화와 관련된 화해를 표현한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화해 개념에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토의를 위한 질문, 논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드린다. 하나는 논문의 마지막 퍼즐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 주제를 오늘 우리의 일상 삶과 연결하는 질문이다. 첫째, 용서 구절. 당신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시옵소서. 이 용서 구절이 피조물 노래 전체 안에서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 용서하는 일을 통한 찬미는 피조물의 노래에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노래된 피조물 구절과 이어지는 죽음 구절이 함께 어울려 있다. 논문을 통해 밝혀진 용서 이해가 찬미가의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둘째, 일상에서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스승님은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로도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셨다. 77번까지라도 온전하게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다. 하지만 일상 삶에서 용서는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아시시 시장과 관할 교회 주교가 찬미가를 부르기 전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용서에 관해 적지 않은 시간 고민했을 저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다시 한번 좋은 주제로 강의, 또 좋은 글 써주신 발표자 수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논평 감사드리고요. 평가를 받을 만한 논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하라고 해서 이제 쓰게 됐고, 그다음에 논문을 써서 이렇게 논평을 직접 받아본 게 저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사드린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용서 구절이 피조물 노래 전체 안에서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 오전 시간 계속 들으셨지만 찬미가라는 측면을 이제 계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제만 단순히 용서,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들으실 거지만 조금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라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용서라는 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바라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 감사함이 찬미로 표현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 부분에서는 피조물을 통해서 찬미를 드렸다면, 용서해 주시는,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를 표현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앞부분 피조물의 노래와 뒷부분 이제 죽음에 관한 부분하고 이제 연관성은 제가 이제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 일상에서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이 주제를 받게 되면서 조금 사제다 보니까 고해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용서가 힘들다. 용서하지 못한 것을 죄로 이제 고백하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용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숙제 아닌 숙제로 남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오전 시간에도 이제 오버로잉제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서해야 된다. 알죠? 용서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용서가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숙제 아닌 숙제로 남아있는, 그래서 그것을 용서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하느님의 사랑은 조건 없다라는 거, 내가 용서하지 못해도 내가 용서하기 이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 이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감사, 그 사랑에 우리가 젖어 있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는 숙제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 하느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형제들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예, 저 끝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온 박장교 안토니오입니다. 신부님, 용서라는 게 정의가 뭡니까? 용서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오기는 했는데 막상 질문을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용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용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그거를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아까 논문에도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에서 용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테오복음 버전에서는 빚을 용서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루카복음에서는 죄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 아니면 그것이 빚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 빚을 지은 인간의 모습, 그것이 물론 우리의 잘못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용서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용서 혹은 용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방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죄의 용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것을 또 그 안에 같이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용서는 참 진짜 숙제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저도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 용서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던 가해자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에 의해서 자기는 용서받았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용서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하느님한테 자신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영화 이제 대충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뭐 비슷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굳이 고해소에 들어가야 돼? 라는 질문들을 적지 않게 듣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에서는 고해소 들어오지 않아요. 죄 때문에. 물론 뭐랄까요, 불편합니다. 저도 수도자고 저도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고해소에 들어간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 앞에 나의 그런 부족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에는 분명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라는 거, 결국에는 내가 나의 부족한 모습을 얼마나 드러냈느냐를 통해서 이만한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만큼 그만큼 사랑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느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백하지 않고 직접 그것이 뭐 나는 하느님께 용서받았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져서 용서가 됐다면, 그리고 그 용서를 정말 체험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변할 겁니다. 사랑을 느꼈고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바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것은 그 본인이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느낀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은 분명히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서 키포인트는 저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신앙이나 영적인 그런 느낌, 근데 그걸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웃 형제 자매들한테 대한 잘못,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또 하느님과의 관계를 내가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미량이 상당히 저희 신앙인들한테 던져주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만 잘났고 나 혼자만 하느님하고 관계만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믿을 교리도 있지만 사회 교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전 시간에 들으신 이야기 중에 이 피조물의 노래 태양의 찬가 안에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함을 견디어내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강한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본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을 바라본 그 모습은 내가 강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을 이 사람은 체험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해소에 들어가서 나의 잘못을 이야기한다는 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그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시는 하느님을 내가 체험했다라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부족함을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나는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그 나의 모습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나는 인정할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숙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는 못하는 나의 모습을 계속 자책하고 나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를 내가 나 자신한테는 주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만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나 스스로도 바라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의 바탕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그냥 그렇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발표해 주시고 논평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전부터 프란치스칸 영성, 구약, 신약 관점에서 하느님 찬미를 계속 이야기해 왔었는데 네 번째 시간에는 크게 방향을 틀어서 육아 철학에서 나타나는 하느님 찬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